아까 광고했던 것처럼 지금 전국에서 몇 개 교회에서 모여서 교회당에 모여서 지금 말씀을 배우고 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잘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 들으면 말씀 집중돼요, 안 돼요? 말씀 집중 안 되죠? 근데 함께 모여서 들으면 말씀이 집중도 되고 그리고 더 깨달아지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서 말씀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함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를 허락해 주셔서 이 복음이 전해지는 교회 가운데서 함께 복음을 전하며 살 수 있도록 또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합니다. 지금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 못하고 또 말씀 듣는 것도 여러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온라인 집회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사모하며 또 말씀 있는 곳에 우리가 항상 행하며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이 말씀을 다른 분들에게 전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 우리 형제자매님들 건강 지켜주셔서 건강한 모습으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길 원합니다. 특별집회 2일차 이제 시작하고자 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길 원합니다.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입니다.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5장 6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오늘 주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마지막 시대입니다. 첫째에 지진과 기근이 있고 그리고 온역, 전염병이 있잖아요. 지금 우리도 이 전염병 때문에 지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시대라는 것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지금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함께 교훈받고자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여러 어려움 가운데서도 정말 힘있게 그 어려움을 이기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이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기쁜 겁니다. 우리도 예를 들어서 지금 청주교회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힘있게 전도하고 또 합력해서 주를 위해서 일한다는 소식을 우리가 들으면 우리도 힘이 나고 우리도 기쁘죠. 서울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다. 그 얘기가 전국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한테 전해지면 기쁘잖아요. 그런 것처럼 정말 여러 어려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힘있게 이 복음 전하며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 마음이 너무 기뻤어요. 그 사도 바울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예수님께서 재림할 시대다 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실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읽었던 이 5장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 가운데서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될까 늘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먼저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가 라는 것을 먼저 생각해 봐야 돼요. 나는 누구인가? 지금 읽었던 말씀 그 앞에 5절에 보면 여기 빛의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빛의 아들 그러죠. 빛의 아들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자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아시겠죠? 거룩한 자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낮의 아들이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합당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밝은 빛 가운데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이 이 낮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밤은 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고 살아가면 안 되잖아요.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원받은 자녀답게 내가 이 세상에서 정말 깨끗한 모습으로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어두움이다 얘기합니다. 어두움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에서부터 떨어져 나간 사람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결국 지옥 가는 거잖아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행하는 일은 뭡니까? 바로 죄입니다. 그 죄를 밤에 행하는 거예요. 도둑놈들은 밤에 도둑질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빛의 아들이니까 우리는 낮에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녀답게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은 빛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 빛이에요. 빛. 하나님은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내가 아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감사한 거고 그리고 내가 이 땅 살면서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나는 마귀의 아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빛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빛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9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얘기를 합니다. 그 세례 요한이 나는 빛이 아니다 그럽니다. 자기는 빛에 대해서 증거하러 온 사람이다 그럽니다. 여기 참빛 그러는데 이 참이라는 것은 진짜라는 거예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참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빛이시며 예수님도 빛이신 거예요. 그에게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으십니다. 그리고 그 빛을 나는 받았어요. 나는 구원을 받았잖아요. 여러분들 천국 갈 수 있죠? 내 죄 영원히 용서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 가운데서 빛된 삶을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세상 가운데서 죄를 짓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지 못한다면 빛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럽니다. 그 얘기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며 살아가라 그럽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느냐? 내 삶이 거짓이 없고 죄가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도 그것을 참고 인내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삶.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아까 빛의 아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빛의 아들이고 낮의 아들로서 이 땅 가운데서 내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빛의 아들이 됐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은 거예요.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아들을 믿었어요.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누군지를 정확히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면 이 세상 가운데 살면서 내가 그리스도인을 합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죄를 멀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모르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알면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금 코로나19 때문에요. 우리가 힘들게 살아가고 있죠. 그런데도 우리 형제자매님들 지금 여기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있고 그리고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내 마음에 가득합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 형제자매님들의 그 얘기를 듣고요. 너무 감사했어요. 성경을 가르쳐 주십시오. 우리 계속해서 모임을 갖고 싶습니다. 전도 집회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를 막 해주세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수화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여러분들 집에 가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버스 타면서도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이걸 항상 생각하세요. 자, 그리스도인이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에베소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그러죠? 구원받기 전에는 내가 죄만 짓고 살아갔어요. 하나님 몰랐습니다. 하나님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요? 이제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3가지만 확인해 볼 거예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잘 배워보셔야 돼요. 이따가 제가 질문할 거예요. 잘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네. 자, 보세요. 첫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그럽니다. 깨어다, 일어나다 이 뜻이죠. 이것은 정신 차리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근신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죠.
마음에 침착하고 냉정함을 유지하는 것. 그래서 깨어 근신하다 이 말은 정신 차려라 이 얘기입니다. 자, 수화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신 차려라. 우리가 정신 차려야 말씀도 잘 배울 수 있어요.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신 차리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무 생각도 안 해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라는 것도 몰라요. 교회에 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분이지. 교회에 와서 좀 생각을 해요. 근데 내가 정신 차리면 어떨까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는 거 알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도 형제 자매님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서로 사랑하면서 협력하면서 우리가 주의 일에 힘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도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형제 자매님에 대해서, 전도에 대해서 생각 하나도 안 해요.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정신 차리고 살아가고 있는지. 자지 말고 그러죠? 깨어 근신할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잔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아무 생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라, 정신 차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를 다른 말로 열정을 가져라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열정을 가져라. 이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열정을 가져라. 그리고 최선을 다해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다 아세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 다 알아요. 하나님, 제가 올해 5명 전도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5명 전도 못할 거 알아요. 하나님, 제가 올해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겠습니다. 근데 내가 못 읽을 줄 알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 앞에요. 제가 올해 5명 전도하겠습니다. 이 성경 다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한테 얘기하죠. 하나님은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전도하고, 전도했는데 한 명밖에 전도 못했어요. 그 하나님이 책망할까요? 하나님은 책망하지 않습니다. 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최선을 다했거든요. 내가 성경을 다 못 읽고 반절만 읽었어요. 반만. 그래도요, 하나님은 잘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놀지 않고요, 최선을 다해서 성경을 내가 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 앞에 내가 약속한 것은 다 지켜야 되겠죠. 하나님은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지 그것을 먼저 보세요. 자, 이 사람들 여러분들 알죠? 한 사람은 축구를 잘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은 수영을 잘하는 사람이고. 자, 이 사람들이 자기 일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최선을 다했을까요? 대충대충 했을까요? 이분들이 최선을 다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을 열심히 받았고, 그리고 자기가 아침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훈련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최고의 자리에 올라갈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이들과 같이요,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요, 여기 요한계시록 3장 16절의 말씀처럼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미지근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정말 힘있게 최선을 다해 사는 게 아니고 미지근하게 교회 겨우 나오고, 형제님 이번 주일에 교회 나오세요 그러면 제가 나올 수도 있고요,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제가 약속이 있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세요. 근데 주의 날은 당연하게 제가 나와야죠. 제가 일찍 나오겠습니다. 일찍 나와서 청소하고 형제자매님들 커피 타가지고 대접하고 말씀 열심히 배우고 같이 봉사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가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겨우겨우 교회 나와요. 야외 규제 갑시다 할 때는 다 나와요. 네? 연락을 안 했는데도 어떻게 알고 다 나와요. 야외 규제 할 때는. 그런데 교회에서 집회가 있습니다 라고 할 때는 또 안 나와요.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말씀드렸죠. 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그러면 내가 정신 차려야 돼요. 그래서 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1절입니다. 자, 이 말씀은 함께 수화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준비해보세요. 수화로. 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자,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라 그러죠. 우리는 정말 부지런하게 열정을 가지고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는 것. 그것이 주님이 바라는 거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곧 있으면 예수님 재림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 맞으면 주님 얼굴을 못 볼 거예요. 창피해가지고. 근데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다가 주님을 맞이하면요. 당당하게 주님을 내가 맞이할 수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요. 그분이 정말 힘있게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서 3가지 일을 하셨어요. 첫째는 가르치는 일을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병 고치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도하는 일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열심히 했던 게 뭐냐? 물론 이 3가지를 다 열심히 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했던 게 바로 전도하는 일이었어요. 누가복음 4장 42절,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그러죠. 나는 이 일로 보내심을 입었느라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냐? 전도하러 왔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주무실 시간도 없고요. 밥 먹을 시간도 없이 쉬는 시간도 없이 계속해서 전도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최선을 다해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쳐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진짜 계심을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병 고치는 기적을 또 죽은 자를 살리는 그리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베푸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요. 그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바울은 정말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 27절에 보면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하는 일. 사도 바울이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전도하는 거였어요. 그것을 위해서요. 최선을 다해서 했다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시간을 낭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인생 마지막에 그가 얘기하기를 나는 피에 대해서 깨끗하다. 나는 다 전했다. 그런데 지옥 가는 사람이 있는데 왜 그 사람이 지옥 가냐? 나는 계속해서 전했는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지옥 가는 거다. 우리가요, 이 사도 바울 같은 이런 열정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여기 예루살렘부터요,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땅부터. 그래서 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 이탈리아까지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섬에 가서도요, 이 복음을 전했어요. 배를 타고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저 미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저기 페루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지금 우리가 그렇게 전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은 그 인생에요, 구원받은 이후부터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복음만 전하며 살았어요. 그의 삶은 어땠을까요? 복음 전하면서 매도 맞고요. 그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도 들어가게 됐고, 돌도 맞고요. 너무 힘든 생활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 포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이 이 복음 전하는 거기 때문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 전할 때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천국에 가면 우리 농인들이 정말 많았으면 좋겠다. 이 세상에서는 차별받고 우리가 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가장 사랑하십니다. 청인들이나 여러분들이나 다 하나님의 영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다 귀한 분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농인들, 아니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농인들이 정말 구원받고 천국 가서 만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려면 내가 정신 차려서 최선을 다해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왜 정신 차려야 될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그럽니다. 우리는 밤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낮에 속해 있어요. 자, 이 낮은 즐거움이 있고 소망이 있고 깨끗하고 그리고 밝고 그리고 어둠을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곳이에요. 우리는 낮에 속해 있습니다. 근데요, 밤은, 어둠은 어떨까요? 어둠은 음란이 있고 게으름이 있고 술 취함이 있고 도적질이 있고 거짓이 있고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낮에 속한 사람이 이 낮에 밤의 일을 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슬퍼하실까요?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낮에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정말 깨끗하게 살아야 되고, 그리고 어두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빛을 비춰서 밝은 빛 가운데 나올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려야 하는가? 여기 5장 8절에 보면 우린 낮에 속하였으니 근신하여 믿음과 사랑의 흉배를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그럽니다. 믿음, 사랑, 소망, 이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사랑의 흉배는 뭐냐면 이 가슴에 어깨부터 여기 몸까지요, 갑옷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투구죠.
소망의 투구를 쓰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자, 그 믿음이라는 것이 뭘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붙잡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진짜 구원자고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살아가는 것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위해서 힘있게 살아갈 걸 원하시고 이 복음 전할 걸 원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붙잡고 살아야 돼요. 그 예수님을 내가 생각하고 있으면 나는 사랑이 커져요. 형제자매님들 사랑하는 그 마음도 커지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사랑하는 마음도 커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도 커집니다. 사랑이 커지면 우리는 어디를 바라보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항상 기쁜 일만 있는 게 아니죠. 어려운 일도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서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형제 자매님들도 많이 계십니다. 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 마음이 아무리 힘들어도 평안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행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행복하세요? 행복하지 않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말씀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을 생각하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정말 행복해요. 지금 어려워도. 그리고 이 세상 가운데서 내가 의롭고 경건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구원받고서도요, 나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얘기하면서도 세상 나가서는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근데 예수님 생각하면요, 그런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을 붙잡으면 나에게 사랑이 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주님의 사랑과 형제자매님들의 사랑과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나에게 커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는 것이 뭐냐면 수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봉사도 하고요, 전도도 하고요, 형제자매님들 대접도 하고요, 그리고요 헌금도 하고요. 여러분들 교회 오셔서 수고하세요? 혹시 받으려고만 하지 않으세요? 왜 교회에서는 우리 안 도와주냐 이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도와주는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주는 곳이고 소망을 주는 곳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가르쳐주는 곳이에요. 근데 왜 교회에서 안 도와주느냐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오히려 더 힘있게 해요. 수고해야 됩니다. 저희 인천교회에서 이번에 농인들이요 헌금을 했습니다. 지금 제가 여기 서울교회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잖아요. 근데 서울교회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 말씀 전한 것을 다 들을 수 있게끔 장비도 다 갖춰져 있어요. 근데 인천교회는 그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인천교회도 그 장비를 카메라도 사고 그리고 다른 장비들도 다 삽시다. 이렇게 했어요. 중요한 건 우리 인천교회 농인 형제 자매님들이 헌금을 했어요. 그 장비 사는데 1,000만 원입니다. 1,000만 원. 그런데 농인들이요 360만 원 헌금했어요. 야, 대단하죠? 그래서 목사님한테 그걸 다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이 정말 대단하다고, 우리가 나머지는 다 대주자고, 우리가 해야 될 일 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물질을 가지고요, 내가 주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잖아요. 이 복음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주를 위해서 계속해서 봉사해야 되잖아요.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 수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소망이 있죠.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조금 있으면 예수님 오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디 가요? 천국 가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살면서요, 혹시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인내할 수가 있어요. 참을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혹시 어려우세요? 그 견딜 수가 있어요. 혹시 다른 형제자매님들에게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시기질투를 받고 핍박을 받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이길 수가 있어요. 나는 비록 지금 돈이 없어도, 지금 내가 어렵게 살아도, 지금 내가 병으로 고생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내가 지금 인내하고 힘있게 주를 위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이 마지막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정신을 차리라는 거예요. 그것은 열정을 가져라,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려면 내가 예수님을 붙잡고요, 그 예수님의 그 사랑 가운데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힘있게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자, 정신 차려라, 이거 기억하세요. 아시겠죠? 내가 이 마지막 때에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 우리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기 데살로니가서 5장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려고. 근데 여기 앞에 보면 깨든지 자든지, 이 잔다라는 것은 죽는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살아있을 때든지 내가 죽었든지 그 예수님은 나와 항상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잠자지 마라,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스스로 죽어주셨어요.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그러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돼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로마 군병들 다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순순히 잡혀갔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올라가서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고통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십자가에서 죽는 것, 십자가에서 안 죽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요, 나를 위해서 스스로 버리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님의 큰 사랑을 받았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요, 10억을 빚을 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10억 갚아줄 분 계세요? 제가 10억을 빚을 졌으면 10억 갚아줄 분 없어요. 저희 부모님도 그런 능력 안 됩니다. 누가 나 대신 죽어줄 분 계세요? 그런 분 없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나 대신 죽어주셨어요.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가 있거든요. 마귀는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아요. 내가 전도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내가 깨끗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아요.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는데, 그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그러려면 내가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깨어 있지 못하고 잠자고 있는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때 하나님을 떠나냐? 내가 죄를 짓고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하면서 많은 답답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해서요,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혹시요, 교회를 떠나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그건 잠자는 거예요.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깨어 있기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제자들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자고 있어요. 잠자고 있으면 마귀에게 시험 들어서요, 결국은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예요. 그럴 때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 독수리가요, 하늘을 향해서 쫙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날아가잖아요. 그런데 그 독수리는 피곤하지도 않고, 그리고 더 힘있게 날아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피곤치 않게 하고 힘을 더 주시고 일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깨어있기 위해서는요, 이 말씀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여기 오신 분들 정말 잘하신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을 내가 계속해서 사랑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깨닫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깨어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말씀을 멀리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잠자는 신앙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지요? 왜 죽으셨을까? 여기 보면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천국에서 함께 살고를 싶은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소망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자, 예수님과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함께 사느냐? 자, 형제자매들과 이렇게 함께 있는 거예요. 자,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셨어요? 예수님께 함께 하는 것이 형제자매들과 함께 교제하고 함께 말씀 배우고 함께 전도하고 함께 봉사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요. 내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도 지금 이렇게 코로나 사태 때문에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근데 형제님, 자매님들이 야,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 하고요. 이렇게 오세요. 청인 형제, 자매님들이 그럽니다. 그 와서 어떻게 목사님 건강은 괜찮으세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아니면 전화를 합니다. 교회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형제자매들한테 전화해가지고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냐고. 혹시 어렵지는 않냐고. 물어보고 뭐 도와줄 건 없냐고 물어보고. 그게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에요. 어려운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에요. 직장인은 직장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요. 가정주부는 가정에서 열심히 일을 하고 학생은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그런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항상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예수님은요, 우리가 함께하길 원하세요. 그래서 나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교회 가운데서 함께하는 거예요. 형제자매들과. 우리는 다 가족이잖아요. 그래서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피차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럽니다. 여기 피차는 서로예요. 서로. 자, 이 덕이라는 것은 뭐냐면 서로 형제자매님들한테요. 힘내라고. 형제님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힘드세요? 다 힘내세요. 이렇게 얘기해주고 용기를 주는 거예요. 자,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자, 세우라는 거예요. 자, 형제자매님들 세워주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로잖아요, 서로. 자, 우리가 누굴 세워주려면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서 있어야 돼요. 자,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성장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랬죠.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해산하는 수고 그랬어요. 자, 우리 어머니의 자매님들은 아이 낳아 보시죠. 아이 낳을 때 쉬워요, 어려워요? 정말 힘들잖아요. 그리고 너무 아프잖아요. 그런데
그 갈라디아 성도들을 세우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이런 태사라는 수고를 했다는 거예요. 형제자매님들의 구원을 받고 그 형제자매이 성장하는 그 과정이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계속해서 그 형제자매님들 도와주고 이끌어줘야 돼요. 그러려면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먼저 성장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 이제 벼가요, 벽씨가 이렇게 심어지고 그리고 자라잖아요. 그 나중에 열매를 맺잖아요. 그런 것처럼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뤘다 하셨죠.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셨잖아요. 자,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이 벽씨가 이렇게 자라는 것처럼, 그 열매를 맺는 것처럼 나도 태어났으면 성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장을 하려면 내가 하나님 말씀과 이 교회 가운데 계속해서 거함을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그 기초는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예수님께 대한 믿음을 내가 확실하게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믿음을 내가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여러분 확실해야 됩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6월 달에 여기 서울교회도 대집회 있다고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 그 집회 다시 참석하시고 말씀을 배우시고 구원 받으셔야 돼요. 확실하지 않으면. 왜냐하면 내가 지옥 가잖아요.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구원받기 전에 내가 죄를 지었잖아요. 내가 거짓, 그리고 화도 내고 도적질도 하고 더러운 말도 했습니다. 내가 이 세상 가운데서 정말 죄란 죄는 다 짓고 살아갔어요. 이것을 버리고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버리면 버릴수록 내 신앙은 성장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 2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그러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그러죠. 자,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려면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 이 세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멀리하고 하나님 떠나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혹시 우리 형제자매님들 중에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이제 바꾸세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교회를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형제자매님들을 위해 살아가야 돼요. 이제는 내가 전도를 위해 살아가야 돼요. 바꾸셔야 됩니다. 근데 그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어려운 일이에요? 어려워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나 혼자 있으면 바꾸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모여서 함께 교제하고 말씀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이 행했던 그 행동을 내가 끊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 4장 15절 16절에 보면 범사에게 그에게까지 잘할지니라 그러죠. 우리의 성장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처럼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는 성장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처럼 항상 기도하는 삶을 살고 예수님처럼 형제자매님들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 내가 성장할 수가 있고 내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는 성장해야 된다.
내가 성장하지 않는데 다른 형제자매를 세워주려면 어떻게 세워줘요? 어린아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겠어요? 내가 어른이 되어야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 가운데 있음을 통해서 내가 성장해야 돼요. 자, 그리고 이제 함께 세워야 됩니다. 마귀는 항상 두루다니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이 마귀가 있잖아요. 마귀가 우리를 유혹하거든요. 그리고 교회도요, 다 이렇게 깨트리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요, 함께 해야 됩니다. 함께 할 때 마귀를 이길 수 있고, 그리고 형제자매님들을 세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형제자매님들 중에는 믿음의 분량의 차이가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구원 의심하는 분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믿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그분들 잘 도와주고 인도해줘야 돼요. 그런데 왜 교회 안 나오냐고 계속 책망하고, 그리고 왜 전도 안 하냐고 책망을 하면 그분이 마음이 상하잖아요. 믿음이 연약하니까 교회 나오는 것도 어려워요. 전도하는 것도 어렵고 죄를 끊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기다려주고 계속해서 교제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자, 교회 가운데는 믿음이 연약한 자가 있고 믿음이 강한 자가 있어요.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 오신 형제 자매님들 중에는 믿음이 성장한 분도 계시고, 그리고 연약한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함께 교제하다 보면 연약한 분들도 성장할 수가 있고, 그리고 성장한 분도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분량 차이가 다 있다. 그리고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형제 자매님들 중에서는 신앙생활하다 넘어지는 분도 계시고요. 그리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성장하는 과정이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원받는 믿음이 있고, 그리고 잘하는 믿음이 있어요. 사도 바울도 얘기합니다. 나는 어렸을 때, 여기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대요.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 같았대요. 성경 배웠는데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는 성경을 배워도 무슨 말인지 잘 몰라요. 어렸을 때는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 배우고도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신앙이 성장한 분이 도와줘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가요, 함께 교제하고 서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도와줘야 돼요. 사도 바울도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나 깨닫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어른이 됐어요. 성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다. 예전에는 교회 나가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던 사람이 이제는 당연히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 나가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나와야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어린 사람은 교회 갈까 말까 하는 거예요. 근데 신앙이 성장한 분은 당연히 교회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는 자세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판단하지 마세요. 자, 교회 올 때도 우리가요, 옷 같은 거 입고 이렇게 교회 올 때도요, 좀 깨끗하게 입고, 뭐 슬리퍼 신고 그리고 오면 안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 올 때 옷도 대충 입고 오고 그 다음에 슬리퍼 신고 왔다고요, 판단하면 안 돼요. 아셨어요? 아직 믿음이 연약해서 그래요. 그래서 알려줘야 돼요. 알려주면 그분도 바꾸잖아요. 그래서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와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요 세워줘야 돼요. 아시겠죠?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 가운데 서로 시기 질투가 있어요. 그래서 저 형제님 보기 싫어요. 그래서 교회 안 나와요. 심지어는 다른 교회로 가요. 인천교회에서 서울로 오고요. 서울교회에서 인천으로 가고요. 수원으로 가고요. 이러면 안 돼요. 네, 그것은 당연히 믿음이 연약해서 그럴 겁니다. 그렇지만 내가 참고 기다리는 가운데서 계속 교회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내가 성장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면 우리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 세우는 건 누가 세우냐? 하나님이 세우세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보면 지금 내가 너희 이 에베소 장로들입니다. 장로들을 주와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그럽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든든히 세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형제자매님들을요 이렇게 뭐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아까는 가르치라고 해놓고 또 지금은 가르쳐 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우리가 형제자매님들이 어떤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분명히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내가 얘기할 때 그 형제자매님이 상처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조심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얘기를 하려면 여기 목사님 전도사님과 교제하고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께서 가르쳐 줄 수 있게끔 해주면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근데 내가 알려주려고 하다 보면 말을 잘못해서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형제자매님들이 상처받아서 교회를 안 나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쳐주는 거는 오래되신 분들 그리고 앞에서 일하시는 교사들 그리고 목사님 전도사님들을 통해서 이렇게 가르쳐줄 수 있게끔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가시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형제자매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그 형제자매이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 때문에 나중에는 정말 교회 가서 큰 일꾼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 너희 에베소 성도들아 그러죠?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 안에서 함께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분을 세워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운 거 정리해 보죠. 제가 질문한다 그랬죠. 자, 첫째, 나는 누구입니까? 자, 소화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누구입니까? 예,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집에 있을 때도 기억해야 되고, 직장에 있을 때도 기억해야 되고, 학교에 있을 때도 기억하고, 교회에 있을 때도 기억해야 돼요. 근데 교회만 올 때만 기억하면 안 되죠. 그리고 세상 가서는 마음대로 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기억하면 어디서든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정신 차려야 된다. 깨어 근신하라 그랬죠? 내가 정신 차려야 돼. 이 얘기는 뭐냐면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 가운데 열심히 나오고 교제 가운데 열심히 나오고 전도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잠자면 안 됩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어요. 자, 세 번째는 서로 덕을 세우라. 얘기는 뭐예요? 일단 첫 번째는 내가 성장해야 되고 내가 성장하려면
말씀과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것만 기억하세요. 말씀과 교회 가운데 있어야 된다. 떨어지면 나는 죽는다. 이것만 생각하세요. 아셨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성장해야 돼요. 두 번째는 서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줘야 돼요. 서로 시기 질투하면 안 됩니다. 서울교 형제 자매님들은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가 되고, 또 광주 형제 자매님들은 광주의 형제 자매님들이 하나가 되고, 의정부 형제 자매님들은 의정부가 하나가 되고, 인천도 하나가 되고, 청주도 하나가 되고, 울산도 하나가 되고, 그러면 하계수양이 하면요 어떻게 될까요? 하계수양할 때 각 교회마다요 버스 몇 대 대절해서 하계수양이 올 거예요. 기쁘지 않으세요? 상상만 해도 기쁘지 않으세요? 예전에 광주에서 하계수양이 할 때요 인천교에서 버스 대절해가 간 적이 있어요. 우리 형제자매님들은 개인차로 갈게요. 따로 갈게요. 그런데 우리 기도해 봅시다. 전도해 봅시다. 그리고 버스 한 대로 갑시다. 하계수양에 처음부터 끝까지 참석해 봅시다. 했더니요 진짜 그렇게 됐어요. 하계수양 중간에 딱 한 명만 중간에 올라왔어요. 끝까지 참석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고 살아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가 서로요 하나가 돼야 돼요. 서로 도와줘야 돼요. 그럴 때 서로 성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이것만 우리가 기억해서 나머지 삶을 우리가 살아간다면 정말 내 신앙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리고 우리 각 교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고, 그리고 많은 잃어진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을 겁니다. 아시겠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번 특별 집회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 배울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에 진정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서 합당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농인 형제자매님들 모두가 주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우리 농성부를 더욱더 부흥시켜 주셔서 많은 잃어진 농인들이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형제자매들 가운데 어려운 일이 있다면 그 어려움도 하나님 의지하는 가운데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19 이 사태도 잘 이겨내고 함께 모여서 교제를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